여러분의 신념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리에 앉으십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저녁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컨트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원어원 클래스에서 계속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하트의 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처럼 완전케 된 의인의 상태가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또 한 부분은 육체의 마음이 우리의 이 하트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한쪽은 영적인 것이고 한쪽은 이게 육적인 것이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복잡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your heart, 너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soulish part, 이 혼적인 부분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처럼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어요. 바로 이 다윗이 시편 50편, 51편에서 내 마음의 정함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 감정, 그렇죠? 우리의 사상,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혼용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적인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육적인 생각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육신의 생각인지에 대한.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즉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그냥
let go 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이죠. 실례로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I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놓으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blessing이 아니라 curse를 택하고, life가 아니라 자기가 죽음을 택하고, heaven이 아니라 hell을 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을 스스로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도록 드라이브 하되,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도록 놔두면은 결국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때에 나타나신 것은 고스트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resurrected body, 그 glorified body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과정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디테일한 것이 나와 있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주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왜?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을 구해줄 그 독립투사가 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그냥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제자들도 등지고 그냥 그가 세상으로 엠마오 길을 따라서 그냥 내려간 것이에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어요? 싸늘해야 되죠. 예? 그런데 또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간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즉 화기애애한 그런 그 모습들이 여기서 보인다 이 말이죠. 즉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와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성도들이 각자 분주한 삶을 살다가 모여서 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불신의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단순한 그냥 그렇게 되고자 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이것을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모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영화 극장에서 그냥 와칭 무비 하듯이 예배를 보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의 임재를 찾아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서포트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예외는. 예를 들면 저 북한처럼 전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홀로 예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누가 무엇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교회 목회자가 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슨 출석부에 기재를 하려고 담임 목사의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안 오면은 누가 말 잘하는 것도 you fire 파이어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우리는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몸이 하루 종일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머리로는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는데 그들의 그 복잡한 마음이 그들의 뒷다리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다음, next time, next week. 그게 한 달 되고 1년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썬데이 크리스찬 해도 it's okay. 왜? 이미 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들으면은요 매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매로 때리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픕니까? 아파도 나와야죠. 죽지만 않는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면은 결국
몸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조금만 몸이 아프고 감정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에이, 이 마음으로 나가면은 뭐 하나님이 뭐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뭐 할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주여 이게 낫겠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음이 마귀예요. 그게 여러분이 육체에 지는 겁니다. 그걸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것이죠. 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단련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단련시키는 대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마음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유령을 보는가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에 의심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이 주어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제자들입니다, 너 자신이 왜 너희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일어나도록 네가 허락을 하느냐. 야,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자, 유령은 형체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먹을 것을 가져와라. 어디 유령이 뭘 먹을 수가 있으며 터치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유령이 아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데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취도 알고, 모든 것들을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그 기본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말 그대로 glorified body를 입고 나오신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몰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건 고스트다 이거죠. 고스트. 한마디로.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도록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그 신학이 나옵니다. 노먼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 37장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먼 빈센트는 이게 목회자예요. 목사인데 이분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내 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즉 가만히 놔두면은요 항상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할까? 사람이 마음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사람이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서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그가
캐치를 한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세계의 수십 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지만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슐러, 아시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저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그 크리스털 커티드럴의 그 교회의 설립자.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조엘 어스틴입니다. 조엘 어스틴. 자, 이 로버트 슐러 이 목사님은 이 노먼 빈센트의 그가 적극적 사고 방식의 그가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평가에 의하면은 로버트 슐러는 자기의 스승의 경지를 더 뛰어넘어서 더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1955년에 설립된 그 조그마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는 자기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Hour of Power 그렇던가요? The Hour of Power, 능력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완전 그냥 대히트를 쳤죠. 그리고 최초로 드라이브-인 처치를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픈해서 미국 전체에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러한 이 유명 인사가 됐죠. 그러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강조를 하는데 점점 복음의 메시지가 빠진 거예요.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10년에 그 교회가 뱅크럽했고 2013년에 로만 캐톨릭한테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망한 거예요. 그 자녀들 아들 딸도 목사로 세워놨지만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복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아멘 했는데 아멘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긍정의 힘도 복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복음에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들어있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와 심판이 들어가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심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 오직 예수 Only Jesus,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서도 그런 메시지가 후반기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은 조엘 오스틴, 저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니까 개신교회로 되어 있지만 글쎄요,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으신가 보다. 왜?
조엘 오스틴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2010년에 더 레리 킹 쇼에 나와서 레리 킹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도 예수님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분명히 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성경적인 비블리컬 처치는 적어도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도 He is not the only way to meet to God the Father. There are other ways as well.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저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를 비블리컬 처치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만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 말에 there is a power in your tongue. 성경 구절에서 그 힌트는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애완견처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의 신학을 가리켜서 카튼 캔디 디얼로지 또는 뭐 프로스페리티 디얼로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실은 이 번영 신학의 대부이죠. 미국의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분 때문에 생겨날 정도로. 자, 여러분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에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는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이 어떤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몇 시간 후이면은 그날이 지나고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인스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물론 나중에 그들이 뭐 회개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 unexpected 그 인스턴스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놀랍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갔고 여러분과 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인생 실패를 경험하고 보이지 못할 것들을 보인 적이 우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말에 고삐를 딱 재갈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풀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뒷발로 차고 앞발로 차고 그냥 막 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은 it's okay. 근데 기분만 나쁘면은요, 막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 실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방언에 대해서. 자, 어떤 분들은 방언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은 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언을 또 의심해. 자,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방언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게 하느냐? 적용이 가능하죠? 네. 방언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데 또 다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또 의심을 해.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도록 너희가 내버려 두느냐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죠. 모든 영을 믿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 메시지가 내 이 thinking,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 믿는 경우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발견될 적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Repent. 또 기분 나쁘시죠? 회개하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감정이 상하고 보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불신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겠어요? 논리로도 이성으로도 안 되는데 뭘로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The fire of the Holy Spirit. 불이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조용 이렇게 하다가 불 받았다고 하는 사람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입니다. 성령에 불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불 받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불 받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그냥 닫고 있다가 불 받는 경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할 때에 신나는 비트가 나오면 같이 박수하고 춤추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러다가 불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다 논리로만 받는다고 하면은 가장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일 겁니다. 성경학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차가운지. 왜 그렇죠? 이 논리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가슴이 이해가 안 돼. 가슴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논리로 안 되는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이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만 그 스타일로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세월은 그냥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 왔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 주님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손에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도 여러분의 라이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컨슈밍 파이어가 나와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에 여러분의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공력이 그대로 서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 불로 다 태워져 가지고 겨우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율법적이었고 나의 의의였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은 곱비 풀린 망아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잡아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쁨의 감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을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문제이죠. 우리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생각은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생각함으로.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의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renewing your mind를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에너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너미. 절대로 우리의 의심이 일어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두 것이 싸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그 의심을 여러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기가 무엇인가 다른 힘에게 그냥 놓아두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은 모일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그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저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백성들 사이를 주님께서 왕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 동락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